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마리아에 처한 그 여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가 직업인 사람이 또 있지만 흔히 그 낚시꾼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가한 사람이 낚시하고 더 한가한 사람이 낚시하는데 옆에 가서 구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낚시를 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그 낚싯대가 휘어질 정도로 낚싯대가 탱탱하게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손맛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건져보라고 얘기하는데, 건져진 물건이 물고기가 아닌 내 이름 석자가, 내 얼굴이 그려진 탈이 그렇게 걸려온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낚싯대에 걸려온 사람들이 그 얼굴, 그 모양들이 오늘 어떠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가를 얘기하되, 풍요롭게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란 말은 이런 뜻이 무거운 힘을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는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쪽 유다 베들레 남쪽 6.6km 떨어진 곳에 드고아 출신의 선지자로, 목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곳에 가서 활동한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신앙적 유지를 얘기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아모스 선지자의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안정, 경제적 번영을 이루면서, 그런데 그들은 종교가 타락하고 가진 자 횡포가 극심한 시대에 그렇게 있었던 한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이 말이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궁을 두는데 여름궁과 겨울궁이 따로 있어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만큼 넉넉한 삶을 살아갔다. 계절마다 휴양하는 곳이 달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범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시골절을 드리며라고 얘기합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북쪽 이스라엘 종교적 삶은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가장 전성기를 누리며 모든 도시가, 모든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에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모스가 바산의 암소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바산은 목종과 그리고 풍부한 초지로 일어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모양이 살찐 솥개들이 그 목장이 가득합니다. 이만큼 풍부함이 가득한 사마리아 귀족들을 향해서 그 부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이 어떠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상태로, 인데 사마리아 사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였습니다. 그 남부로 갈라진 그 남쪽 유다는 항상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또한 그 사마리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의미 속에서 신앙생활의 사명도 헌신도 없이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바산의 암소처럼, 그리고 살찐 기름진 모습, 윤택하고 아주 분위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외국 영화 보면 그 남편이 퇴근하면 부인이 그 부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근사한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한잔 나누고 그리고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춤도 추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런 믿음의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없이 그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자신의 행복을 따라 사치와 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거짓 행복이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스스로 통해서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힘없는 자를 학대한다는 것은 사람을 존귀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없고 거만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압제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쾌락에 마비된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마비된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을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영성이 무너진 모습이며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이란 능력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치와 방종으로 방황하는 위태로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용서와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과 나눔이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여인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여성들의 삶은요 겸손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적으로 그 영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사회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성들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단장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생활을 더 귀히 여기는 것. 여러분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기도하고 부할 때는 부할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가 내 신앙의 양식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발 여자 집사님들 향해서 얘기할 때 화장하는 만큼 그 시간만큼이라도 기도 좀 하세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하는 것만큼 빨리 화장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화장하면 뭐 1시간씩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1시간씩 그렇게 자기의 그 얼굴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는 1시간을 하나요? 기도는 10분이나 하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성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이 교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신실하게 자신의 집을 잘 가르치고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신앙으로 가르치는 그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절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들, 그게 바로 올바른 교육을 하는 여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어머니가 했던 섬김과 나눔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인들은 이렇게 근신하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 여인들은 영적인 아름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분위기에 취해서 와인 한 잔을 들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고 골프공 들고 골프채 들고 그냥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아무리 실패의 그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면 반드시 그 가정은, 그 자녀는, 그 남편은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어머니가 겸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일 때 마귀는 아무리 그 집을 무너뜨리고 할지라도 틈을 노린다 할지라도 틈탈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문을 딱 지키는 수문장이 있잖아요. 수문장이 그 문을 지키고 있으면 아무나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어머니들이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머니들이 성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요 그 시대의 파수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뭐 할까요? 여러분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베드로 사도가 남자들이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은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와 여자로서 해야 할 일들도 당연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여성들이 어떤가를 얘기할 때 교회는 다닙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여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기보다는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남편과 술을 나누고 흥청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김과 나눔의 삶들보다는 썩어가는 육체를 향해서 자신을 꾸미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헛된 즐거움에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 여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비틀거리는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2절에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날,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갈고리로 끌려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이 그러하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혹의 날, 심판의 날 그때를 얘기하면서 깨어 근신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심판의 날에 철옹성 같은 그들의 삶, 큰 바위 밑에 온갖 아름다운 색깔의 옷을 입고 천천히 거닐고 있던 고기처럼 안정되고 한가로운 삶을 살아갔던 모든 한순간이 모든 방패들이 다 무너지고 멀리 하르몬에서 던져지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르몬이 어디입니까? 요새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아르메니아 아산이라는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화려한 집에서 사치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나중에 먼 이방 땅으로 던지게 될 것이며 먼 유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가정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인은요 어머니는 천사 같을 수도 있지만 악마 같을 수도 있고 보존시키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도 있지만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한 여인이 잘 들어오면 그 가정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났다고 어머니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되었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만큼 되었다. 근데 대부분 얘기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는 날이 다가왔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안정되고 번영되고 화려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날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내 삶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번영과 화려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뒤틀린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뒤틀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생활이 타락하면 그것이 모든 삶 신앙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삶이 뒤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그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고 있는데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길갈은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내가 생기는 교회를 오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 위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지 않습니까?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금송아지 신앙으로 자신의 종교적 욕구를 채워가며 내가 종교적 의무와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내 신앙 전부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또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열심의 특심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열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오직 자기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제는 오늘 뭐라고 하면 화목제사를 얘기합니다. 화목제사는 우리가 하는 낙헌제, 수언제, 소언제 이 세 가지가 포함된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요 오늘 성경은 왜 우리에서 이 세 가지 제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낙헌제가 뭘까요? 낙헌제는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다른 삶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은제는 뭘까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의 제사 드릴 때 그 떡을 만들 때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양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넣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이면 깨어진 모습대로, 실패한 모습이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을 꾸미잖아요. 연극하고 변장하고 다른 사람 앞에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 내 삶이 깨어진 부분이 있으면 깨어진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고 계시는데 뭘 바꾸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모양으로 왔습니다. 제가요, 한 주간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수원제가 뭘까요? 거룩한 비전과 날마다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 수원제사입니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 결단한 것이 화목제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거짓된 자기 열심으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고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에 와서조차도 위선과 허세 가운데 있고 판단과 정죄와 피곤한 사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큰 교회 가보면 맨날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방해하면 맨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은 못 봤잖아요. 여러분은 다 순수 신앙이니까. 근데 저같이 불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거 보고 옵니다. 멱살 잡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펠라 그러고, 장로가 목사 때리려고 하고, 장로가 사모님 때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뭐 본 적 없죠, 그죠? 안 봐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옳지 못한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위선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대로 와서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은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위선과 형식과 사람 앞에서는 폼을 잡고 나오는데 속은 엉망진창이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나와서 경건한 것처럼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올바른 신앙의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 부유함을 주시면 왜 그것을 주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승리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향한 낙헌제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동네가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라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세와 위선을 다 버리고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 기뻐할 만한 수원제의 제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떡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모습, 실패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분별력과 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까, 영적으로 밝은 시대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에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을 전혀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딱 야구 게임 보면 투수하고 포수가 사인을 보내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하고 막 짚고 던져라, 변하고 던져라, 오른쪽 왼쪽 던져라, 높게 낮게 던져라, 막 그렇게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잘 하면 공이 스트라이크 잘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포수의 사인을 가지고 투수가 엉뚱하게 공을 던져버리면 항상 홈런을 맞잖아요.
그러면 그 야구 보면 항상 해설자가 이럽니다. 투수가 이렇게 던지라고 했는데 공이 안으로 타자 치기 좋은 쪽으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데 그 사인을 못 보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연단, 우리가 받는 신앙의 훈련,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얼마나 번성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떠합니까? 한국교회 안에 혹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술기했던 것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로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한국교회가 배려하고 섬겼을까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것들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하며 그렇게 지내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처난 사람들을 사매해주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안에 1시간 동안 예배, 아무런 감동 없이 1시간을 깨우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분을 드려도 1시간을 드려도 2시간을 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얼마나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매주일 아침 오면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할 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잘못된 중에 한 가지, 위기의 순간에 어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지금 다 위기라고 말하는데 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큰 교회가 문제였다고, 어떤 목사님이 문제였다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다 읽지 않았지만 4장 6절부터 11절 보면요, 5가지 연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흉년의 연단입니다. 둘째는 어디를 가도 도움을 입지 못하는 연단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해도 내 손에서 소득의 일배가 없는 재앙입니다. 넷째는 질병의 재앙입니다. 다섯째는 불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5가지 연단을 통해서 주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해도 내 손에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질병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깨진 모습, 흐트러진 모습이지만 그 모습 와서 회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고 5가지 연단을 만나도 깨닫지 못하여,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면요, 온 천지에 하나님의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을 보면요, 하나님께 쓰신 글씨가 우리에게 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받은 너희 존귀한 인생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쓴 글씨가 이 땅에 보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보이는 글씨가 뭡니까? 주님의 큰 글씨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땅을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넘어져 있는데,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버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1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고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잃어볼 수 있고 건강을 잃어볼 수도 있고 어쩌면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선지자가 지금 목 트지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치유와 용서와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라. 하나님 주신 비전과 능력을 덧입으라고 권세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정말 존귀한 하나님으로 받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존귀하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답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 때우는 거 1부, 2부, 3부, 4부 땅. 그리고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나 1부 예배 갔다 왔거든. 내가 할 일 다 했거든. 오늘 내가 바쁘니까 차 타고 가면서 유튜브 예배 드려야지. 내가 할 거 다 했거든. 뭐 하나님을 향해서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들이 정말 없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완성해가며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그런 경외심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됐는지 아니? 너희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예수 믿는 너희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재앙의 원인이 뭐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른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지 못하니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 중에서 간절하게 듣기를 원하는 음성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 성경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아픈 절규의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내가 이와 같이 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남은 생에 수원제로 낙헌제로 드리게 하시되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이를 통하여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믿음의 여인들이 경건한 여인이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승김과 나눔, 용서와 사랑 있는 여인들이 되게 하소서. 이 일에 남편과 아내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